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한 번 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또 사회생활을 하든지 특별히 이제 이번 명절에 이 많은 가족들이나 이 친구를 만나게 되면 형편이 좀 좋은 분들이 있고 또 세상적인 기준에서 형편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분들이 서로 모이고 또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속이 상할 때도 있고 또한 마음이 상할 때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이렇게 중요시하는가 하니까 나에게 있는 그런 환경, 그렇게 나의 그런 조건, 주변의 그런 조건들, 이것을 상당히 중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 상황 자체가 지금 나쁜 상황이면 내 환경이 나는 나쁜 환경에서 나는 자랐고 또 그와 나쁜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조금 불행하고 또 이런 생활을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의 그런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 환경 자체를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환경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고 또 좋은 조건에서 살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정답만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에게 환경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지만은 그 중에서도 그 환경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 이 관점을 갖다가 어떤 관점으로 그 환경을 보느냐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거든요. 제가 우리 친구같이 부친께서 이 사업 실패를 했었어요. 어릴 때 그 사업이 막 이래 될 때는 아버지를 이래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딱 실패해가지고 좀 좋지 않는 모습으로 계신 거를 딱 보면서 나는 그걸 어떻게 봤느냐 하니까 그 어릴 때, 너무 감사하다. 잃어버린 아버지를 나는 비로소 찾은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실패 때문에 내 삶이 비참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오히려 뭐냐니까 그때 막 사업하고 다닐 때는 얼굴도 잘 못 본 그런 아버지였는데 지금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나는 아버지를 비로소 찾은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참 많이 했거든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되면은 교복이 빨리 닳잖아요. 그런데 한 해 입고 지나니까 교복이 이 정도 올라오는 거예요. 이 정도 올라오고 한 2년 입으니까 이거가 막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되게 창피했잖아요. 그 창피하고 이랬는데 그런데 아이들의 그런 깨끗한 모습이나 막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저들은 참 불쌍하다. 왜냐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사장이었고 지금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내가 이런 초라한 환경, 나는 같은 인생에서 두 가지를 경험하며 사는데 저들은 한 가지만 경험하고 사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뭐라 하면 말도 안 섞었어요. 왜? 너는 고작 한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인생을 아느냐 이러면서 나는 사장의 아들에서 꺼지로 전락해 본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두 가지 인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하고 내하고 이렇게 말이 맞겠나 이런 그런 관점으로 그 어려운 그런 시들을 이렇게 겪어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래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거는 세상 사람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차이점은 뭐냐?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 관점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관점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 안 그러면 내 옛날 세상에 살던 내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느냐, 그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점 자체를 바꾸게 되면은 정말 그 세상 자체가 달라져 보여요. 세상 자체가 달라져 보인다는 것은 뭐냐? 어릴 때 이제 그렇게 관점을 달리 보이니까 내가 불행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별로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행하다 생각을 못 해봤고 또 긍정적인 그런 사고로 살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참 감사해요. 그건 너무 감사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뭔가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 그거는 불필요해요. 세상에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라는 게 오늘 설교가 아니고 우리의 관점을 버리고 세상 속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가지는 철학자들이 가지는 긍정적인 마인드, 관점을 가지지 말고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주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우리 잘 알잖아요. 나쁜 환경에서 이렇게 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그 사람들의 성공은 쉽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보면 엄청 좋은 환경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피폐한 그런 인간으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흔하게 보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심각한 실패를 만나게 되거든요. 또 심각한 그런 상황,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환경 자체가 갑자기 어려워져가 이거는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심각한 경우, 이런 경우를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대단히 중요해요. 아주 처참해버리는 내 실패의 그런 상황을 딱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내 자연인, 저 세상의 기준으로서 그걸 보게 되면 극복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내 그런 처참한 실패 있죠. 그걸 딱 보게 되면 기회가 생겨요. 어떤 기회가 생기는가 하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더 멋진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도 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신앙인이 추구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해요. 찬양할 때도 이렇게 하고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 이것하고 또 다른 하나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실된 신앙에 딱 입문을 했다 이러면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평가하는 거니까 내 안에 누가 산다? 주님이 산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하고 또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 고백하는 이것은 뭐냐니까 진실된 신앙의 가장 이 증거, 뚜렷한 증거, 구원받은 그런 신앙의 뚜렷한 증거가 바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찬양할 때도 이렇게 해요. 즉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 이것도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주님이 모셨다 이런 걸 막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도 이걸 위해서 막 기도하거든요. 주님 내 마음에 계십시오. 또 뿐만 아니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가 신앙생활 엄청 많이 하거든요.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니까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찬양을 하는데도 어떠냐 하니까 관점이 안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여전히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또 우리가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게 목적이 뭐겠습니까?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누구 생각대로 살아라고? 아이고 잘하시네. 그럼 주님 생각대로 살아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뭐냐, 이 신앙이라는 것 자체, 이 딜레마가 뭔 거니까 찬양할 때마다 막 이러거든요. 그럼 그 찬양을 1년 정도 했으면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 변화가 일어나서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수할 때처럼 세상에 일어나는 관점을 누구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끔씩 나타나야 저 양반이 기도를 하더만은 찬양을 저렇게 하더만은 아이고 진짜 주님의 마음을 가졌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 이런 신앙생활을 경건의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뭐냐니까 대화를 딱 하다 보면 이분이 그리스도인인가, 이분 속에 주님이 계시는가 의심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한두 분이 그런 경우 같으면은 그 좌절감을 안 느끼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 관점에 그런 고착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았던 그런 환경, 자기가 살았던 그런 교육받았던 그런 교육, 그 다음에 자기가 형성했던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런 관점을 딱 가지고 요 관점 자체는 안 무너뜨리면서 뭘 소원하는가?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십시오.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그러면 싫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지 마음에 계시라고 하더만은 내가 좀 들어가 있어 보니까 100가지 이랬으면 100가지 지멋대로 다 하는데 그럼 나는 먹고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게 신앙의 모습이다. 그게 신앙의 딜레마고, 그게 기도의 모순이고, 찬양의 모순이고, 경건의 생활의 모순인 게 껍데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되거든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그런 이 증거, 실상, 나타나는 증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실제적인 증거를 우리는 계속 보여야 돼요. 그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그 믿음의 증거거든요. 그러면은 뭔가니까 점차적으로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온갖 일어나는 사건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뭔지 아니까 계속 내 관점을 딱 가지고 그것을 보던 것에서 누구의 관점? 주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는 것으로 바뀌어 나가야 돼요. 그거 안 바뀌어 나가고 첫날 만날 신앙생활 해봐야, 첫날 만날 신앙생활에 직분을 받아봐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관점을 그렇게 고쳐가 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때 주님께서 너는 어떤 생각하고 살았나 이러니까 나는 첫날 만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나는 첫날 만날 찬양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가도록. 근데 너는 한 번도 그래 안 했잖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네 행실을 보니까 온갖 부부 생활을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심지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까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 모든 것을 네 생각대로 보고 네 관점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 부끄러워가지고 우리가 얼굴을 어떻게 들겠습니까? 뭐 그럴 때 제가 해답 가르쳐 줄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렸습니까? 요래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고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안 그랬습니까? 주님은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내가 한 번씩 주님의 생각을 했습니다. 막 이렇게 당당하게 해가지고 천국에서 다 만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뭐냐? 이 관점을 안 바꾸면은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너무 무시해버리거든. 너무나 무시해거든. 성경에 있는 많은 교훈들은 뭐냐니까 인생을 사는데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이 지침서예요. 그런데 성경을 뭐 10도 가든 20도 가든 100도 가든 요새는 100독도 뭐 유행이 아니대요. 어떤 단체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일주일 오면요 2독을 부탁해 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데 방법이 있어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는 나는 이 정신체계가 목사님하고 달라가 일주일에 성경 한독 해버리면 나는 병원에 가 좀 쉬어야 된다. 나는 그런 건 안 할란다.
나는 이렇게 뭐 묵상하고 이렇게 천천히 해 나가야 되지. 일주일에 뭐 이독을 해버리면 52주 같은 100도 가잖아요. 그럼 2년 지나면 200도겠죠? 그런데 인간은 그대로다. 그게 뭐냐면 생각은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우리가 입에 든 혀도 이 물수가 있잖아요. 입술 든 대로 물어가지고 뭡니까 막 엄청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실패와 좌절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거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경은 왜 필요한 거니까 그 모든 것들을 누구의 관점으로 보라고?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반성할 기회가 생겨요.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더 나은 그런 성공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아주 귀중한 그것은 안 하고 첫날 만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해놓고 생각은 지멋대로 하는데 어떻게 주님은 자기의 주님입니까? 지가 지 주인이지. 그래서 이런 오해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경우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은 관점을 바꾸어 가라 하는 게 제목이에요. 어떤 관점입니까? 네 관점 좀 버리고 이제는 네 고집 좀 버리고 아무 쓰잘데없는 그거 그런 생각 밤새도록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해결책 해봐도 해결 안 되는 왜 그런 인생을 사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걸 내려놓고 누구의 관점으로 보도록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그런 관점으로 이 세상과 나의 성공과 나의 실패를 보는 그런 삶으로 계속 바뀌어가자 하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주님 안에 거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헛된 망상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관점을 바꾸지 않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관점을 바꾸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안 나타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나타났냐? 열매가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열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열매가 나타나야지 안 나타나. 기도하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무슨 도사들인데 뭐가 없는 건 열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엄청난 그런 문제죠. 그 다음에 성경의 가장 목표가 뭐냐? 구원의 본질적인 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육에 속한 죄인인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야 됩니까? 죄를 버려야 됩니까? 죄를 버리고 난 다음에 의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 그렇죠? 이걸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 그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함시 실수하면서 말도 예수님처럼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을 구원에서 아주 중요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하고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세상을 보는 관점이 똑같아가 말하는 것이 30년하고 똑같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주님이 보시면. 그러면서 하는 것은 고작 뭔가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거 있죠. 근데 이것만 하면 구원 얻는다. 그럼 그것만 하면 구원 얻는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았어야지. 왜? 우리보다 기도 더 많이 하고, 우리보다 더 제사 많이 드리고, 우리보다 더 선한 일을 더 많이 했거든요. 우리는 조그만 선한 일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구원하고 결부시키고 예부의 그런 구원하고 결부시키고 주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것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정말 이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드리는 정말 이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그런 현상이 되어져 버린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든 맥도날드란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미국
기독학생회의 대표를 역임했어요. 즉 IBF라 그러죠. 그 IBF는 인터버시티 크리스찬 펠로십 이래가지고 이거는 뭐냐니까 인터버시티라는 거는 대학 안에서 그 다음에 기독교 협의회 뭐 동아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이제 그거를 갖다 대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CCC 그 우리 한국 옛날에 유명했던 김중곤 목사님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땅이 뭐 미국의 한 주도 안 되죠. 그래서 미국의 IBF 이 대표라 역임했다 그러면 참 대단한 분이다 하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런 특이한 경력이 있어요. 젊었을 때 우연한 거니까 혼의 성문제를 저질린 거예요. 휘말리다 하면 안 되지. 저질렸다 그래야 되지. 딱 저지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계속 이런 문제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이분은요, 세상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특히 미국 IBF 대표를 역임한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뭡니까? 몰락이죠?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끝이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특이하게 주님의 관점으로 해결된 것 같아요. 모든 목회를 탁 멈추고 그 다음에 일단 혼외성 문제가 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세상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부부간에 뭐죠? 별거를 하든가 이혼이든가 이래 되죠. 그런데 나는 이분보다 이분의 아내가 더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이분이 이런 상황에 있을 때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 이 목사님은 자기 아내와 함께 정말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모든 공직을 다 내려놓고 뭘 한가 이기네. 우리는 더 배워야 한다. 우리는 더 배워야 한다 하면서 평신도의 그런 모습으로 뭐냐니까 각 교회를 전전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훌륭한 분들의 그런 가르침을 다시 배우겠다. 이래 해가지고 그들의 생활을 한 3년 동안 한 거예요. 이 3년 동안 했는데, 이제 그 결과 자체를 딱 보니까, 엄청 뭐냐니까 기독교의 현실의 그런 부분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뭔가니까 각 교회 성도 간의 교제가 보니까 피상적인 교제예요. 알맹이가 없는,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피상적인 그런 이 교제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보통 선교단체 보면 성도 간의 교제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교회들은 교제가 전부 다 대부분 형식적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큰 충격을 이렇게 받았던가 봐요. 뿐만 아니고 또한 목회자들이 딱 보니까 아니 주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세상이나 교인들을 보면 화낼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별로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 관점으로, 자기 열심이나 관점으로 보면 뭐냐?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죠. 그것도 안 했어요? 왜 그 연초에 뭡니까?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내락했는데 낸 부서가 없죠. 그거를 안 내고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제가 한 30년 전만 됐어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게 해가 이걸 빨리 이렇게 받아들일까 이걸 걱정을 엄청 많이 했는 거야. 왜? 좀 더 잠잠하니까. 그럼 왜 됩니까? 계획 한 번 하고 연말에 또 반성하려고 하면 반성할 게 아무것도 없죠. 평가할 게 또 다음에 계획을 떠가려고 하면 미안합니까? 왜? 계획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하겠죠. 중요한 거란 문제라. 그럼 주님의 관점을 탁 보면 뭔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믿음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이런 생각하면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걸 받아들이게 이제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는 목회자들을 딱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그런 시선으로 보면서 성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강압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 번째 큰 충격을 받은 게 뭐냐? 뭐 이분도
사실은 뭐냐, 그 선교단체에 있는 목회자들은 신학의 깊이가 조금 깊지가 않아요. 이건 좀 죄송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하고 이걸 하지만은 신학의 깊이는 아무래도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책을 보면 좀 얕아요. 얕다라는 건 뭐냐니까 이해하기가 쉽고 때론 좀 오류가 이렇게 있는, 신학적으로 보면 오류가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딱 보니까 뭔가니까 3년 동안 각 교회를 다니니까 유명하다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니까 뻔한 설교. 뻔한 설교라는 거는 본문을 딱 이야기하면 그 설교 전체가 딱 예측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힘들었겠습니까? 안 힘들었겠습니까? 엄청 힘들었죠. 그래서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설교를 할 수 있다면, 내가 이제 남은 인생 중에서 한 번이라도 설교를 할 수 있다면 나는 가장 먼저 마음을 다쳐버린 그런 사람들, 마음을 다쳐버린 사람들이란 건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실패를 경험했는데 그것을 육신의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거기서 함몰이 되어버린 거야. 주님의 관점을 보지 못하는, 막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 보니까 주님의 관점을 못 보니까 왜 되겠습니까? 다시금 회생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실패할 경향이 많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던 것 같아. 그런데 목사로서는 치명적인 그런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분들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전보다 더 정말 이렇게 아주 이 훌륭한 그런 목회의 길을 걷고, 심지어 뭐냐, IVF는 대학 기독교 협의 같으면 IVP는 뭐냐니까 거기서 문서, 교재도 만들고 책도 만들고 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IVP에서 장기 베스트셀러인 그런 작품을 이렇게 남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을 이번 명절간에 제가 산 건 아니고 우리에게 옛날에 교회 IVF 출신들이 제법 있었거든. 그 아들이 아마 갖다 준 것 같아요. 목사님 읽으라고. 왜냐면 낙서도 막 돼 있고 이렇더라고. 옛날에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이렇게 뒤적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즉 뭔가니까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버려야 되고 정말 주님의 관점으로 봐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 작품을 읽어보면 정말 우리가 실패하죠.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 이거는 참 고든 맥도날드가 이게 안 썼으면은 이게 별로 의미 있게 안 다가와요. 자기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죠. 완전 이 목회를 못하고 완전 함몰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어선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 한마디를 남겨놨냐,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를 남겨놨는데, 그것이 영적 영역인 내면 세계가 행동 영역인 외면 세계를 다스려야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 내용이에요. 좀 어렵죠. 그래서 책을 이렇게 어렵게 썼는지 잘 모르겠어. 다시 읽어드릴게요. 영적 영역인 내면 세계가 행동 영역인 외면 세계를 다스려야 그 실패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내가 이야기한 것이 이제 이 이야기라. 어떤 사건을 당하죠. 영적인 영역인 내면 세계라는 것,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다 보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즉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 이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패를 우리가 했다 그러면 그 실패 자체가, 그리스도에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거든. 하나는 뭐냐,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는 뭡니까, 영적인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서 막 싸우는 거야. 싸우는데 그 이런 처참한 실패를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것은 뭐냐, 이렇게 내 관점,
육체의 그런 관점이 아니고 영적인 관점,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더 우세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 내용이에요. 너무 멋진 내용이죠. 거기 그 내용이래. 그래서 우리는 뭐냐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살아가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뿐만 아니고 우리가 당하는 그런 큰 실패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빠뜨리면 안 돼요. 우리가 얻은 성공 있죠. 이것도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보기를 힘써야 되는 거니까 내 육체의 관점으로 보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어떤 관점으로 보라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실패했을 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고 정말 내 성공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 성공에 대한 부분이 세상의 성공처럼 의미 없는 그런 성공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성공으로 이렇게 형성되어져 가는 그 길이 열린다 하는 이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내 환경이 좋지 않고 또 내가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한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항상 뭐냐니까 좋은 일도 나쁜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 아주 나쁜 일도 좋은 결과를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것이 바로 키이다 하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나 사건, 실패, 성공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육체의 관점에서 보고 사는 것을 버리고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정말 이것을 스스로 훈련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한번 살펴봅니다. 왜 우리는 나의 관점이 아닌 주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그런 실패와 그런 성공을 바라봐야 하는가?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죠. 성경에 이런 해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한번 서로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한 번 더 시작.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말씀이 대단히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쉽게 제가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항상 어떤 관점에서 본다고? 육신의 관점으로 본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항상 육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고 영을 따르는 자는 항상 어떤 관점? 영의 관점, 즉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걸 선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가져오는가? 그 자체를 봅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8장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한 번 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를 했던 혹은 성공을 했던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은 뭡니까? 성공은 좋은 것이고 실패는 아주 처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 자체는 큰 실패가 될 수가 있고 지금 현재의 그런 실패 자체는 큰 성공이 될 수 있다 하는 그것이 신앙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실패를 했던 성공을 했던 그걸 육의 관점에 보게 되면 결국 무엇에 도달한다? 그 결과는 사망에 도달한다는 이야기예요. 침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함몰이 되어버린다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되면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고 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 나의 인생에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나의 전 인생의 평안을 경험하고 우리가 죽음이 가장 마지막이죠. 죽음 이후에는 우리는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육의 관점을 조종하는 장본인은 누굽니까? 육의 관점을 조종하는 장본인은 우리한테 선악과를 먹인 그 장본인이 누구죠? 사탄이죠. 사탄은 우리를 때론 이렇게 성공하게 하는 그런 기회도 있게 하고, 그런 것을 조성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그런 기회도 조성하죠. 사탄이 목표로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들과 함께 가는 거야. 어디로? 지옥에. 그래서 사망이라. 그래서 육체의 생각은 뭐냐? 절대로 뭔가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주입된 그 생각이기 때문에 내 자의, 내 관점,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 그것의 결국은 뭐냐? 사망밖에 안 된다. 영의 관점이라는 것은 주님의 그러한 관점. 왜 주님이 우리처럼 복잡하고 이 골치 아픈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거룩한 성령을 어떻게 우리 안에 주셨습니까? 거기서 무시당하고 지멋대로 하는 그거를 보면서 오래 참으면서 왜 우리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기 위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영의 생각은 실패나 성공이나 관계없이 그것은 뭐냐? 우리 인생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고 또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라?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하는 그 자체를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냐? 껍데기가 우리를 가진다 이라면 별로 방해를 안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한테 기도 못하게 한다 이라면 이거는 사탄이다 대반이 알거든. 맞죠? 그럼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하는데 뭐냐? 뭐를 빼앗아 버린다? 본질을 빼앗아 버리는 거라. 주님을 없애버리는 거야. 본질을 이렇게 없애버리다 보니까 기도는 하는데 외식하는 기도로 빠지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형편없는 그 신앙이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서 우리 자아의 그런 판단이나 기준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가장 듣기 싫은 게 뭡니까? 꼰대. 요새는 젊은 꼰대들이 많다며. 예은아, 니 꼰대 하지 마라잉. 젊은 꼰대들이 많아가 한 번씩 제가 가면 젊은 아들이 꼰대가 돼가지고요. 아니 나는 보면 내가 집보다 훨씬 많은데 내가 꼰대 돼야 되는데 말하는 거랑 생각하는 거 삐죽삐죽 이야기하나 보면 인간이 꼰대야 꼰대. 그러면서 나이 많은 사람한테 꼰대 하니까 웃기지도 안 하는 거라. 이걸 이래 하면 안 되고 이래 해야 될까 얘가. 그래서 우리 여기 교회 젊은 꼰대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머리 아픕니다. 꼰대는 머리 아파. 꼰대는 또 고집이 심니까 안 심니까? 세뇌 잘 안 해. 그 꼰대를 버려. 무슨 말 하겠지? 그래서 그거 되면 이제 꼰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영의 생각과 관점 보는 게 그만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맥도날드의 그런 그 작품에서 보면 이 실패 자체가 함몰된 실패로 끝나버리는 그것을 소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 소개됐다 그러면 우리 뭐 TV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신문에 한번 나오고 그거는 못 따라갑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소개한 이 경영자의 위기란 그런 타이틀의 그런 이제 소개한 이제 이게 있는데 그 연재 기사 중에서 첨단 기업의 창업자이고 성공한 젊은 기업자인 제널드 맥스웰이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냐니까 정말 이 경영의 천재이고 그 다음에 재정 있죠 재정의 그런 천재답고 이렇게 소개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오나가 아니고 천재니까 뭡니까? CEO에 들어갔는데 이 전문 경영인이겠죠?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쫓겨나다가 보니까 이 사람 자체는 거의 한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동안 그렇게 가정은 뭡니까? 아내와 이혼하고 아이들하고 전부 이렇게 다 끝나버리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 성경은 읽었던가 봐. 미국에 대부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있거든요.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한 구절을 떠올린 거야. 그 성경의 한 구절을 떠올리는데 뭘 떠올리는가 하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이 사람은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이걸 딱 떠올리는 거야. 그런데 이 실패한 사람이 이 성경 구절조차 어떻게 봤다고요? 육신의 관점에서 보게 된 거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처참해진 이후에 여러 번 뭔가니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뭘 기도를 했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러니까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주님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것이 전형적인 어떤 현상이라 어떤 실패에 대해서 육신의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세상적과 육신의 관점은 뭡니까? 누가 조종하고 있다? 사탄이 조종하고 있으니 가장 처참한 세계로 몰락시키는 함몰시켜버리는 그런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 관점은 사망이다는 이야기. 이걸 끊어내야 돼. 우리 교회에서도 좀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아무래도 크지? 그거는 괜찮아요. 똑똑하니까 뭐 좀 말을 많이 하고 괜찮거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것이 자기 생각이냐? 자기 관점이냐? 주님의 관점이냐? 그게 문제예요. 그게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 이 관점을 이렇게, 이 육신의 관점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아까 소개한 이 고든 그 맥도날드 이 목사님이 있다, 그죠? 이 목사님은 뭐냐? 그 젊었을 때 목회자로서는 치명적, 세상적인 관점 모든 사람들이 뭐냐? 끝이다. 이제 니는 끝났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참 이분 아내는 잘 모르겠지만 그 책에 보면 뭐냐? 그 아내 자체가 자기 목회를 하는데 참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들려주는 얼마나 그런 재산적으로 한다 그러면 아무 일은 안 해도 돼요. 순간순간에 무엇을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많이 이렇게 밝아 있다, 열려 있다 하는 것을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점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치욕이죠. 성직자로서 끝이죠. 그런데 뭐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자다. 이러면서 배우기를 시작했던 거야. 3년 동안. 그 침묵의 그 고독한 그 시간을 거쳐서 이 목회의 그런 본질적인 부분을 보게 되고 더 나은 그런 목회를 하는 정말 그 실패가 무엇을 만들었다? 성공을 만드는. 그런데 이거는 실패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범죄다 이야기죠. 그 범죄를 갖다가 성공으로 만들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관점을 버려야 될 이유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 7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죠. 자, 여기 보면 해답이 또 나타나 있죠. 육신의 생각이란 육신의 그런 관점은 누구하고 원수가 된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인 이 성경 있죠. 이 성경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이 말씀은 별로 중요시 안 여기는 거야. 왜냐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이니까 지 생각하기 바빠가지고 이거 읽기는 읽어도 별로 하도 안 하고 딴 거 막 찾아다니는 거야. 온 사방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살며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육신의 관점을 이렇게 가지게 되면 자기도 불행해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겠습니까? 불행해지겠습니까?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면 안 된다 하는 것 자체를 이런 거예요. 내 관점을 버리고요. 주님의 관점을 계속 배워가죠. 이게 이제 계속 훈련되어져 가죠. 그러면 비로소 성경 말씀이 이거는 맞다. 성경 말씀이 맞다. 이 말씀이 맞다 하는 확신이 듭니다. 그 확신이 드는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 6절 두 개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요거는 모세를 통해서 누가 하신 말씀이라? 하나님 하시는데 이 말씀이 잘 믿어져요? 이게 잘 안 믿어져. 잘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관점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저렇게 하면 성공하게 엄청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다시 이야기 드릴까요? 나는 인생을 그리 열심히 안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일은 작게 하고 돈은 많이 받고 그래 살았습니다. 목회할 때만 요래 살지 옛날에 세상에 있을 때는 일은 어떻게 하고 작게 하고 돈은 어떻게 하고 많이 받고 그래 살았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이 되는가 하니까 저는 회사를 옮기거나 제가 공채 3기로 들어간 회사도 과감하게 사표 던졌습니다. 왜 사표 던지고 하니까 이 회사가 나를 살게 해주는 건 아니다.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방해가 된다 그러면 회사 바꾸는 것은 나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다. 그때 제가요 사급 사원인데 본부장까지 안수집사였어요. 면담 갔습니다. 사표 수리가 안 돼가지고 그 본부장께서 안수집사님께서 내한테 뭐라 한 줄 압니까? 네 교회 다닌다며? 그러고 네 사표 보니까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표한다. 그게 아니고 부장이 사표를 째뿌리는데 우리 과장이 다시 썼어요. 쓰면서 내가 쓴 게 아니고 사표를 또 내준다고 그 본부장이 이야기해 주더라고. 저는 이제 사표를 수리가 안 되니까 사표를 내는데 나는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는 사표를 냅니다. 이러니까 본부장이 딱 보고 난 다음에 호출을 낸 거예요. 호출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젊은이 인생은 그래 사는 게 아니다. 나도 안수집사다. 이러면서 네가 어떻게 이어 들어왔는데 사표를 던진단 말이고 그런 병신은 없다 아무도. 그러고 그는 생각 잘못했으니까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거예요. 그 사표 내가 쓴 거이거든요. 그 이미 찢어가 휴지통에 들어가고 하도 안 되니까 우리 과장님이 대신 써준 거야. 그래가 이제 불려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 관점은 뭔가니까 세상적인 관점하고 달랐습니다. 우리의 부장이나 우리의 사장이 나를 먹여 살려준다는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려주지 이 사람들이 나를 먹여 살려준다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또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부산에서 아들 청년들 제자훈련 시켰는데 차도 없는데 5시간 출퇴근해야 되는 거라 창원까지 하면서 복음 전하고 아들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 경건의 시간을 하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중소기업으로도 괜찮습니다. 지금 월급하고 똑같이 줘도 됩니다. 열애해가지고 딱 하니까 일주일 만에 연락 왔어요. 그래가지고 연락 오자마자 면접하고 사표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뭘 원하나? 직급을 원하나? 뭘 원하나? 이렇게 직급도 안 원하고요. 돈도 안 원하고요. 받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고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어떻게 했느냐?
2만 원 올려줬습니다. 그러니까 큰 대기업에서 전체 인원회가 20명도 안 되는 그 들어가면서 월급을 얼마로 2만 원 올려줬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하면서 뭔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살만한 거야. 왜냐니까 5시간 동안 출퇴근하면서 안 하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회사도 버리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왜냐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그 회사가 너무 좋은 건 뭐냐니까 공휴일날 일하면 무능력자가 되는 거야. 나는 그 소리 듣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무슨 말이겠죠? 공휴일 다 쉬고 있답니까? 주일 다 쉬고 이러니까 근데 월급도 뭡니까? 2만 원 더 받고 얼마나 주일을 마음껏 더 할 수가 있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말씀을 나는 있느냐 하니까 방금 신명기 말씀대로 살면 니를 뛰어나게 해준다. 나 이 말씀 있습니다. 이 아멘이 없네. 그것뿐만 아니고 네가 말씀대로만 살면 들어가도 묵을 게 생기고 나가도 묵을 게 생긴다. 나 이 말씀을 믿어요. 아이고. 왜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실제로 그걸 경험해 왔다는 이야기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나는 삶의 문제 때문에 너무 거기에 막 올인하는 분들 보면 너무 불쌍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막 그런 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분을 보면 해결해 주시는 분은 결국 주님이신데 왜 저렇게 저것 가지고 스스로 상처를 받고 저것 가지고 찢고 싸우고 저것 가지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할까? 인생 살아온 게 그 하나님만 말씀만 들으면 작게 일하고 월급은 더 주고 처음에는 2만 원 더 주셨습니다. 다음에 얼마 더 주신 줄 압니까? 다 쉬고 3배를 더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보다. 그런 길로 이렇게 인도하십시는 하나님을 왜 못 믿습니까? 못 믿는 거는 여러분들 사정이니까 여러분들 그 사세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라. 그것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살면서 우리가 좀 편안하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고 살고 하는 문제도 그거 매달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오늘 저녁 죽어도 우리는 그 죽음의 결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뭘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관점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실제적인 적용 하나는 지워버리고 실제적인 적용을 위해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가? 살아가면서 늘 사건이 있죠. 그럼 딱 있으면 어떤 생각이 확 들어오죠.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서 불안해지기도 시작하고 초조해지기도 시작하거든요. 그럼 생각이 확 들어오면 이렇게 하면 자문자답을 하세요. 나의 이 관점, 나의 이 생각은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생각인가? 안 그러면 세상 사람이 가져야 할 생각인가?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 찾지 말고 처음에 육신의 관점 같으면요 어떤 거 하니까 들어오면서 불안을 조성합니다. 불안을 조성하면 잠에 잠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잠깐 불안했다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불안한데 이 관점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하는 관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관점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두 번째 뭐냐? 나의 이 관점은 우리가 구원받으면 의인이 되잖아요. 어려운 사람. 어려운 사람이 가지는 관점인가? 안 그러면 불의한 사람이 가지는 관점인가? 그걸 물어보세요. 그러면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나의 이 관점이 사랑의 사람이 가지는 관점이냐? 안 그러면 이기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이 가지는 생각이냐? 이 세 가지만 질문하면 해답이
막 금방금방 나와요. 막 머리 아프게 성경 안 찾아도 해답을 이렇게 주시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거 이야기할게요. 관점을 주님의 관점으로 가지시게 되겠죠? 그러면은 내 관점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바뀝니다. 세상에 그런 관점이었는데 이게 내 관점이자 주님의 관점으로 형성되어서 내 안에 고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현상은 이것 자체가 한 1% 정도, 1% 정도의 주님의 생각에 고착되어 있죠? 고착되어 있고 경험하면은 어떤 오류가 생기는가 하니까 나는 주님의 생각을 100%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니, 경험을 안 해보면 모르겠죠. 100% 주님의 관점을 가졌다고 스스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뭔가 자기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곧 누구의 의견이다? 위에 계신 분의 의견이다. 이렇게 돼본단 말이야. 그럼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내 귀에 들어옵니까? 그만하고 요래합니까? 안 그러면 듣습니까? 뭘 주자? 위에서. 청와대도 아니고 백악관도 아니고 위에서. 이러다 보니까 이 자기의 그런 모든 생각이 100% 그런 관점인 줄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그게 고쳐가 되니까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런 거를 무시해 버리겠습니까? 그러면 경청하겠습니까? 무시해 버리겠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뭔가를 하면 시행착오가 일어나겠습니까?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시행착오가 나타나죠? 내가 이거를 이렇게 왜 잘하는가 하니까 30년 전에 나의 모습이었어요. 40년 전에 나의 모습이었어요. 청년들이 내 앞에서 말도 못했습니다. 왜? 내 생각이 누구 생각이라고? 주님의 생각이니까 시끄럽다! 이랬댔습니다. 그러고 수련회 딱 하면 계획을 세웠거든요. 얼마 세웠나? 기도하면서 한 2개월간 계획을 세웁니다. 실제 수련회 갔죠? 그 계획대로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화가 났죠. 왜?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이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안 되면 누구한테 화를 내겠습니까? 핵심적인 일꾼들한테 무시 일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잘났다고 했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철저하게 맞다고 그래 주장했던 거야.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1% 주님의 생각을 내가 갖게 되었는데 거기서 1.5% 가지게 된 거예요. 딱 되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시작했던 거예요. 억수로 겸손해졌어요. 많은 사람의 의견들을 듣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오류 자체를 갖다가 질책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수고했다. 아이고 마 잘됐네 마 이렇게 하지 그걸 질책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착시 현상 속에서 정말 1.5%가 되니까 내가 98.5%가 아직까지 내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내 자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나 큰 은혜라. 나는 그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계획을 전혀 안 하다가 올해 처음 뭐냐니까 이렇게 신년 계획을 세우고 발표회도 하고 막 이랬던 거야. 그래 하면서도 액션이 없는 거야. 해가지고 뭐 여기 무시 결과가 와야 되는데 옛날 같았으면요 교회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들 못 들어왔어요. 가시오. 목사 말도 안 듣고 말이야. 계획 세웠는데 아무 액션도 없고. 그런데 요새는 얼마까지 기다리는 한 2년까지 기다려. 엄청 오래 기다립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민망해가 있답니까? 이거면 이래 매가리가 없어가지고 이랬는데 그것 자체가 뭐냐니까 내 안에 그런 많은 오류가 있구나. 내 안에 완전한 그런 주님의 생각대로 내가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발견 자체가 내가 이렇듯이 우리의 성도들도 그런 과정을 겪구나 하는 것이 수용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정말 이렇게 이제 생각 관점을 바꾸는 거는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죽을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한 구절만 탁 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13장 11절. 자,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는 그 이야기죠.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의역을 할게요.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도록. 신앙은요,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선악과 때문에 정말 사망의 길로 가는 그런 관점을 파괴하는 거야, 주님은. 그래서 말씀도 주셨고, 말씀은 로고스죠. 인격적인 말씀도 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말씀과 그런 성령으로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계속 사망으로 가야 되는 그 관점을 하나씩 무너뜨리면서 주님의 관점을 갖게 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야기하면 정말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뭐냐? 주님의 은혜로 계속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깨달음, 즉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인식의 변화가 일으키는 것은 이제 아까 주님의 관점이 우리 속에서 고차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몇 프로라고요? 1.5%니까 여러분들은 그 이상이라 그러면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설교하시오. 이 말은 뭔가니까 제발 겸손하게 주님을 배워가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서로 잘난 체 한다고 싸우지 말고 서로 의견을 잘 알아듣고 이해가 되죠? 그러면 관점의 변화를 딱 바꾸고 나면 뭐냐? 말이 바뀌는 거야, 마지막. 말이 은행이 바뀐다. 내 말도 바뀌고 행위, 주님을 위한 그런 모든 행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행위가 어린아이 행위에서 정말 어른의 행위로, 영적으로 어른의 행위로 바뀌어서 간다 하는 것 자체가 고린도서 13장 11절의 그런 해석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제부터 내 관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결국 우리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를 갖다가 뭐냐?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성공이나 실패의 상황을 만났을 때 내 생각이 탁 들면 그걸 잠시 머물면서 아까 세 가지 질문이 있죠. 그런 질문을 해보면서 자꾸 주님의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런 성공과 실패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42장